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재정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되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가까이 보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없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재정위원회 기록 담당이신 김삼열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재정기획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재정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을 맡아 섬기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재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의 모든 사용 과정 가운데 정직과 투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게 하옵소서. 주님, 재정부 회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숫자와 개혁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먼저 보게 하시며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드린 소중한 헌금이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향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원과 지역 사회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재정부와 성도들의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재정위원회 감사헌금 담당이신 박상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재정위원회 위원들 나오셔서 득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왔습니다. 아주 심보가 좋지 않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돌로 치지 말라 말씀하시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게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로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심판하려느냐라고 거짓말장애로 몰아세울 그러한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십계명을 계시하신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계명의 기원이자 십계명의 계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험 말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이 2번 쓰셨습니다. 이것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쓰신 십계명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활동에 의해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 내가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계시자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액션들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훤히 깨뜨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2번이나 손가락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폐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기 보시면 그 교훈을 크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하고 십계명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존귀하게 하고 완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심판과 정죄를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십계명을 위반한 자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십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17장 7절을 근거로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간음한 여인을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려고 율법에 의해서 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니까 그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로 쳐 죽이라와 같은 잔인한 방법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의 진리를 예표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돌로 치는 것은 그림자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요한복음 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율법을 어긴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가늠한 것이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간 것일까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걸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닥에 2번 이렇게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어떠한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2번 받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받은 십계명 돌파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2번째 돌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법궤 안에 보관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궤. 이 법궤라는 단어는 노아 시대에 만들어진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이렇게 달리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번째 쓰여진 돌비가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법궤 위 뚜껑인 시은소에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2번째 돌비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사셨고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완벽하고 의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계명을 100% 지키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의로운 삶과 그 공로는 결국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옷처럼 입혀주시고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하는 형벌을 다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능동적 순종으로 의를 주시고 수동적 순종으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서 그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놀라운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명분이 없습니다. 갈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완성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가늠한 여인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그 여인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찬송가도 암송하고 성경도 암송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창세기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 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내가 많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다 살았고. 그런데 세리나 창녀나 또 죄인들은 뭘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와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확한 십계명과 확대된 십계명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죄인들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완전한 의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면서 기준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도 종종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하죠. 있는 그대로 다 토해놓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게 뭡니까?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이런 그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변호사도 만나게 되고 판사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 이름이 다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다 압류가 된다, 뭐가 된다, 또 뭐 법정에 나와라 막 그래서 가슴이 덜컹덜컹하면 내가 뭔 죄를 졌나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법조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사건이 믿는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이 분쟁 이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판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거룩한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 바르게 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 지은 범죄의 모든 기록을 말소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하신 것들은 이미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죠.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저는 일본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일본엔 신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 동경신학대학의 학생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전 학생이. 근데 이 신학생은 신앙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군데 몇몇 대학에 한 몇십 명씩 있지만 그것을 일본의 전체 그 8,000개나 된 그 교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김승범 선교사님도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신학교를 세우는데 부었습니다. 자기는 의사죠. 얼마든지 호의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동경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동경대 의대 교수는 사회적인 존경도가 높고 그리고 나라에서 집도 주고 나라에서 차도 주고 또 일정에게 수입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본을 변화시키는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학교의 직을 다 버리고 개인 병원을 차려서 그 개인 병에서 얻은 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명동과 같은 그런 그 동네에다 신학교를 운영하니 많은 그 조폭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죠.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신학생 예수 믿는다 하면 일단 가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간다? 그러면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알바를 3개, 4개 하면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경건해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사실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계속 연일 매년마다 보도되어지는 그러한 실상, 우리의 실상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얼마만큼 믿느냐? 14%만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사형 선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만 듣고 나만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경건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나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천국 갈 수도 없고 감히 영생의 자리를 누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고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경건의 그 많은 능력을, 경건의 힘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찬송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성결기에 길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기소.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재정위원회 건축헌금 담당이신 장훈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이른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말씀과 찬양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때로 축복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하셔서 주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드릴 수 있는 여유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드려지는 헌금에 우리 교회를 주의 교회가 사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도하기 전에 노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아니고 한번 띄워주십시오. 악보를. 네, 요즘 세계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을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간절히 평화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세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도나 노비스 파쳔, 이게 라틴어입니다. 도나는 주십시오, 노비스 우리에게, 파쳔 평화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1번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하고 다음 주에는 2번 불러보고 그다음 주에는 3번 불러보고 그다음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이것이 딱 어떤 화음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만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다시 하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한 번 더요.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남성이 하겠습니다. 도나
같이 하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기 원하는 대종위원회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